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모세의 삶을 혹은 모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이라는 그 인생 기간 동안에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서 혹은 왕자로서 애굽의 가장 좋은 환경과 또한 조건 속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40년이라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했던 인생,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마음에 불어넣으시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애굽 족속의 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그래서 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한순간에 왕자로서의 삶이 이제는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는 40년의 그 애굽 왕자로서의 삶과 비교했다면 여러분 어느 삶이 더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도 나는 부럽지 않네.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아마 후회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그가 살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살았던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장면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어느 때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아마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되었고 오늘 30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40년이 찼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이죠. 이 40년이 찼다라는 이 구절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모세는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나그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찼다라고 했을 때 그 40년이라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 혹은 그 상황 혹은 그 때가 바로 모세가 40년이 찼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40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40년입니까? 10년일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40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알파요 오메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은 미디안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이 은혜의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알파의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상황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그 땅 가운데 광야 생활 가는 가운데서도 화려한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에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특별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떨기에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은 어떤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화려한 순간, 성공의 순간,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살았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왕자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즉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수치스러운 자리로, 혹은 소망을 잃은 자리로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소망을 잃은 앉은 자리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일상을 멈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전에 예배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와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우리의 찬양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그 두 눈을 다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를 조롱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불렀습니다. 그 실패와 패배 자리에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삼손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실패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를 버릴 것만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두 눈을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실패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삼손을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가 살아생전에 원수를 물렸던 것보다 마지막에 그 기둥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죽인 것이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소망을 잃어버린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 신생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을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셨듯이, 주님, 나에게도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떨기 불꽃 가운데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이 붙은 나무는 타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나무가 불에 붙으면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은혜요, 또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만나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그 초자연적인 행동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모세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려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노아의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멸망,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이 성육신 하신 모든 사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분명한 확실한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다양한 모든 것들도 다 기적 중에 하나인 것이지만,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40년이라는 그 인생은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또 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마치 모세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설레이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주 예수로 충만하였고 또한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사랑의 그 어떠한 관계가 지금도 그 설레임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나요?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서 감사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심에 감사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과 어떠한 삶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였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냉랭한 형식적인 기도에 있어서 혹은 기도가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에 뜨거움이 있었고, 어떠한 감격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물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낮아져 버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과거에는 화려한 인생, 그 누구도 자기 발 아래 두었던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를 불러주신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슴 벅찬 떨림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굴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보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찬 떨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떨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설레임과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내일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어떠한 그 가난했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모세와 같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뚫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친히 불꽃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배울 때에 그 주님을 향한 무서운 두려움 떨린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애굽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귀한 사명자로서 부르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들도 주님 오실 이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